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드리신 후에 2026년 4월 11일 경배와 찬양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험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손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보아 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아갔던 순간들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찬양과 이후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요셉 회원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마음이 무겁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다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간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를 늘 평안으로 이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업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업해.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리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성업해.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편에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사 잠잠히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구속사 말씀 전진에 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두 분의 교역자님 영권 목회 승리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32대 임원단 그리고 요셉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화합하여 요셉의 수적 영적의 부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김강숙 회원이야 건강을 회복 중인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항암 치료가 하루빨리 끝마쳐지고 모든 암세포가 다 떨어져 나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곡은 주품에인데요. 이 찬양의 구절인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곡의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닌 버티는 걸 멈추고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염려와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 찬양인데요. 내가 이미 다스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품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염려,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영화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한 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나라를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결정이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평안이 깃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믿습니다. 이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으니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주한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시련 뒤에 정금같이 빛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이라는 복된 이름에 걸맞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여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회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강순 요셉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신 송효연 요셉의 아버지 송태중 장로님을 기억해 주셔서 암이 하루빨리 혈관과 분리되고 완치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수른 성가대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예배드리는 모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병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4월 11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니
이런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더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 군데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은 2003년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힘과 능력은 삶의 승리와 범사의 복을 실어온다. 그 말 자체입니다. 이렇게 고대로 주셨고요. 오늘 말씀의 답을 먼저 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나도 힘들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제목과 같이 감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범사의 복을 실어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더불어 단에서 얼롱사님도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항상 감사에 대한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감사가 저희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투예요. 그렇죠? 대단히 힘들고 순간순간이 되게 치열한 이 현장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살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힘들게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받으면 그래,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제대로 감사를 좀 해보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한 번 받을 때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또 각오하고 결심해서 내가 뭐 봉사 열심히 하리라, 성가들 열심히 하리라, 임원 열심히 하리라 하는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우리가 있어야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된다. 그래서 올해 벌써 4월 둘째 주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임원 기도해 보니까 이제 임원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우리 사회하고 기도하신 분이 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될 듯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표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감사가 선행돼야 된다. 욥이 연하여 대단히 슬프고 아픈 고통의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는요 정말 감사가 연하여 나오는 입술이 돼야 된다. 제가 오늘 여성교회 그 원례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난 이것이 힘듭니다. 저것이 힘듭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면요 정말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감사고요. 그렇죠? 병원에 있지 않은 거 감사하고 여러분 두 손으로 악보를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밥 먹는 거 감사하고, 팔이 멀쩡해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손으로 핸드폰을 쥐어 통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조건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단 말이죠. 이건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도 내가 다 주었는데 너희가 마치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느냐고 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2월에 우리의 모습이 미리 앞당겨 보자면 그 모든 감사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감사의 조건이 많이 늘어났구나 하는 감사의 열마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마무리하는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개인과 가족, 나라와 민족, 교회 등 모든 단체나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나다. 근데 그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또 원인은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만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치 않는 마음을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표현은 감사치 않은 마음보다 모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감사에 대해서 글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고 벌을 주지 않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세상의 법으로 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감사치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해서 벌금이나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보세요. 대학에 좋은 대학 가기에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치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요 점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대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눈금만큼이라도 있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애초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살지. 그러니까는 오롱 목사님 단에서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당신은 나 잘 만난 줄 알아. 이런 말 말씀하시죠.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만났고, 그리고 서로가 내 파트너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을 해야 해요. 결국 남는 건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
남들이 나를 아무리 이해해 준다고 해도 내 가족만큼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없다. 그래서 또한 직장 생활도 이렇게 풀어줬어요. 직장 생활할 때 이건 경건에 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편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싹 도려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도려내고 싶은 사람이 딱 도려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복병이 나타납니다. 더 심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금 내 최상의 조건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감사다. 감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2주 후에 또 창립 예배도 있죠.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정말 감사를 앞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파봐야 병원에 누워봐야 그때야 비로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후회 없는 시간을 살자. 뭐 이런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온 생활. 지금 여러분이 30대 이제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30 몇 년간의 신앙생활이며 사회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수가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만 변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우리의 감사생활이 항상 병행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오는 모든 힘든 시간이요 막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큰 첫 번째 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감사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감사다.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힘과 능력 중에서 그런 권세가 많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과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감사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힘과 능력. 그 비결을 곰곰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감사에서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한 손에 들고 축사하사 하잖아요. 그 축사가 원어 보면 감사의 기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가져오는 힘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대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망을 호령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뿐이 모든 삶 자체가요, 감사.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말도요, 그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제물 그 자체를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상한 마음이어야 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내가 바칩니다,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정말 감사를 앞세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주냐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열림 심령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기도도 그랬죠.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겠다라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열린 마음이 돼서 말씀 받아야 그 은혜가 된다.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순간이고,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을 싹 여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끼쳐서 우리가 말씀 받는 그 대로를 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실 때 반드시 무조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셔서 사람들과 같이 고기 먹고 식사하고 즐기면서 욕심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시편 50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반문하는 음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상한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가 해야 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되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다 하는 그 일부분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사망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다. 감사는 사망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 말씀 볼 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의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 잡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모르고 받아들이면
깜짝 놀라긴 하지만 알고 받아들인 건 더 큰 공포의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하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눈물겹게 감사했다는 거죠. 그 감사의 힘과 능력과 건세가 부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대단히 힘든 어려운 죽음의 위경에서 다시 삶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외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단히 버거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호령했잖아요. 나사로에 일어나라. 과부의 독자에도 청년아 일어나.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유대 법에는요. 매를 때릴 때 40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40을 세면서 한 번 더 때려 실수할까 봐 39번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39번 곱하기 5하면 몇이에요? 195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가두고 협박하고 죽이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해주는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나온 거죠. 동족들의 협박, 돌탕에 맞고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있었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이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것이 그냥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감사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요셉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힘과 능력은 삶의 승리와 범사의 복을 실어온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역대하 20장 보시면요. 암몬 사람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다 나라가 그 여호사밧 왕 때는 태평성대를 이뤘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나라의 조정백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전체가 금식 기도를 명령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보시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성가대의 유임비로죠. 찬양. 그것도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무기가 있죠. 물론. 그러나 더 강력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무슨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단지 그거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이게 그렇게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3년 7월에 또 지금 나눠져 가지고 지금 7월이면 3년이잖아요.
우리는요, 이 그동안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 놓은 것을 이제 무엇을 하느냐?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3년 내내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승리의 열매로 열매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소련 성가대가 인원은 적지만 정말 일당백, 지금 8명 오늘 서서 찬양했어요. 이 800명이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드고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불화가 골짜기, 그리고 찬송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치열한 환경 속에서의 모든 삶도 너무나 힘들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모습도 정말 찬송의 골짜기가 돼서 정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포인트는,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감사의 힘과 능력은 삶의 승리와 복을 치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 마음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오늘도 서로 얘기하세요. 내 마음속에 얘기하세요. 입술로 얘기하세요. 오늘 감사의 조건을 하나 둘씩, 또 하루에 10개씩 찾아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승리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사명의 한 날 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전에 나온 순간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피로가 풀려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모든 괴로움 있을지라도 저희들 입술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요셉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부모로, 가족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일이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아버지께서 직접 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되는 이 전쟁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암울한 이 시기도 아버지의 강력한 역사로, 저희들의 감사로 이 모든 어려움도 속히 지나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신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과 가정적으로 많은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개인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정말 언제 아팠느냐 할 정도로 깨끗이 나음을 받는 우리 요셉과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은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 선교의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정기 예배가 진행되고 주일 오후 1시 30분 구속사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로이스 1층에서 친교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2시, 14일 화요일 새벽 4시에서 6시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 제32주년 창립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며 장소는 사무엘성전입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오니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4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 예배 후 사무엘성전은 92또래, 93또래 이하고요. 주일 점심 식사 후 로이스 성전은 김영호, 이승환, 정시훈, 이진원 요셉입니다. 남자장실 이정준, 박성희 요셉, 여자장실 이지혜, 천시훈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교회 측 선천, 탄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소형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금세 감사합니다. 구윗돌의 오종환 요셉 감사금 드렸습니다. 송효영 요셉 감사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박성환 정시훈 요셉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 창조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의 모든 믿음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 거충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에 바라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바칠 수 있는 근심 없는 물질로 가득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아버지께 영광이요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감사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승리하고 그 승리한 것을 성취하고 성취된 것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요셉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